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가지면 돼요. 이게 보화예요. 보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요즘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육체에 나타나는 병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치료하면 되지만, 약을 먹어도 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은 여러분 약으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조울증, 감정의 기복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심각한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 자살이 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살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죠. 최근에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한 어떤 자매를 보고 너무너무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고요. 일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삶을 포기해버려요. 여러 가지 생활고, 그래서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실제 뉴스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환청이나 환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위아래층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주변에 사람이 살면 그 주변의 사람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길거리에서 뭐 묻지마 살인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정말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이런 이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 또 이런 어떤 질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또 가족들 가운데도 가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은 해결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린 이 악한 영에게 시달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영의 생각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마음이 그 계속 마음에 불안함을 집어넣고 마음이 이렇게 정한 마음이 없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음란물 접하면서 음란한 마음들을 끊지 못하고, 또 이런 음란한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도 하고 동성에 빠지기도 하고, 비일비재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지금 이르러 있고, 에이즈뿐만 아니고 동성애뿐만 아니고 이제 성차별을 갖다가 이제 포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 보니 잘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 많고, 또 실제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 아래 빠져 있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고집과 아집과 이기적인 마음, 외식, 교만 이런 걸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요. 내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수술을 받고 우리가 이게 제거해버리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권력에 따라서 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운동력이 있단 말은 움직여요. 움직여. 살아 움직여서 좌우의 날선 검. 여러분 칼이 있는데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양쪽에 칼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칼날이 움직이는 데마다 베이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여러분 혼과 육을 찔러 쪼개버려요.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제가 증거하겠지만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찔러요. 찔러. 잘못된 걸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이런 거 찌르신 거 하나님 마음에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눌린 것들이 여러분 도려내어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기도 하고 우울증, 슬픔, 낙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혼과 영과 이 모든 관절과 골수와 모든 기관을 찔러 쪼개고 또 말씀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감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이 각 사람에게 가서 각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결단력을 주실 것이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요.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버린다니까. 1장 11절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땅을 보고 명령한 땅아 너는 이제 씨 가진 열매 채소를 내라.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그게 땅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 그 효력을 나타내버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파괴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게 보아예요. 보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면 돼요.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와요. 말씀이 없이 기도 많이 하면 어느 날 문제가 딱 온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율법은 안 돼요. 율법은 안 됩니다. 종교 갖고도 안 됩니다. 윤리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잡을 때 성령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고 싶으시잖아요. 자꾸 신비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사탄도 강명하게 역사를 해. 뭐 이상한 얘기, 말씀이 없는 얘기는 다 틀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해요. 지금 요한복음에 누굴 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 오늘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다녀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 사람이 그린 그림은 감격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멋진 구름, 하늘, 꽃, 나무, 들, 새, 여러분 모든 거 다 하나님 만든 작품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 만든 걸 보고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저는 강릉을 가면 항상 감격을 해요. 이 사람이 만든 건물을 보면 저는 감격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요. 별로 좋은 것도 없어. 근데 딱 도시를 벗어나면, 여러분 한번 가시면 여러분 유심하게 보세요. 산이 색깔이 똑같지 않아요. 진한 파란색, 아주 진한 색, 옅은 색, 아주 새까만,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게 뭐냐? 옅은 거는 이제 난 지가 얼마 안 된 새로운 이런 나무순이고, 진한 거는 좀 오래된 거.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십시다. 눈을 떼야 돼. 지금 여기 말씀을 캐갖고 가야지. 도둑놈이 말씀을 못 캐가려고 졸리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막 칭찬해. 하나님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은 구름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오늘은 비를 내리시네요. 오늘은 이렇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고백하고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물을 보고도 하나님 물을 보내시네요. 하나님이 기근도 보내시기도 하고, 해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 천지를 창조하는 그 천지 창조가, 창조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있어요. 보고.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우리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성장하고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야.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 다윗은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등이에요. 말씀이 등.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세상이 보여요. 아, 세상이 잘못됐구나. 아,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건 잘못한 거구나. 말씀이 나를 거울로 빛으로 보여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를 해. 아, 이렇게 가는구나.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오재앙 육대주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신나더라고. 신나.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복음으로 정복하게 도와주세요.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고, 복음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가문을 살리고, 그게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겠구나. 아, 예수님 영접하면 권세가 있구나.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입으로, 다른 말 하지 말고 입으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전하면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말씀만 여러분 사람을 밝게 해주고, 어두운 공간을 새롭게 해줘.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여러분 고통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말씀 하나 걸려 있으면요 얼마나 환자들 힘이 나는 줄 압니까? 힘이 나요. 제가 병원 전도 갈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믿는 분도 다 기도해 달라 그래요. 왜? 그 병이 중한 사람은 갈급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고 힘을 주시고, 사람의 말은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려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계셔요. 그 성령으로 계신 분은 창세기에 태초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 능력을 가진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말씀의 영광을 보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영광을 날마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하시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게 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그 하나님 동일한 말씀, 천지를 창조했던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은 언제까지 보존이 되냐면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 불신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할 때까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만든 세상을 잠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날이 오면 다 불살라 없애버려요. 여러분 불사른 걸 잡을래요? 영원한 걸 잡을래요? 영원한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걸 잡아야지. 지혜로운 게 뭡니까? 영원한 걸 잡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죠? 영원한 걸 안 잡아. 영원하지 않는 걸 잡고 가. 그거 없어지면 목숨 잃어버리고, 그거 없어졌다고 고통하고, 그게 영원한 걸 안 잡으면서 그것이 자기 사람에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염려하고 괴롭고 그것에 낙을 얻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영원한 걸 얻은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 다 얻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의 태초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능력이에요. 똑같은 능력. 그때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만, 어떤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런 말씀은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도려내고 만지고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위에는 누가 할 거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아주 예전에 30대 초반에 얼마나 저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가서 사정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그래봐야 초라해지더라고. 근데 내 사정을,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모른대. 근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아는 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로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다 했어요. 그분은 상담을 받으신 그분은 우리한테 그분한테 상담한 건 부끄러운 게 없어. 사람한테 상담하면 부끄럽잖아요. 나중에 날 어떻게 볼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왜 쓸쓸할 수 있을까요? 왜 허전할까요?
교회 와서 왜 허전할까?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께 늘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아뢰고 내 형편 아뢰고 내 상태를 아뢰요. 내 상태. 하나님 내 상태를.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A형이고요 내성적이에요. 담대하지 못해요. 수줍음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누가 돈을 잃어버리면 선생님이 그때는 그랬어요. 다 일어나래. 다 책상 위로 올라가래요. 근데 그 중에 얼굴이 제일 빨개진 게 저예요. 내가 안 훔쳐갔는데 내 얼굴이 빨개. 그 선생님이 난 내려오래. 내가 막 놀래니까 내려가래. 저는 진짜 수줍음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개인 자랑하라면 개인 장기 자랑하라면 못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는 담대하게 해주셔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언변력을 주세요. 학자애를 주세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정말 소망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좁으니까 소심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도 만들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물론 앞으로도 치료받을 게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는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알죠? 그 사람이 참 여러 가지 그 어머니에게는 가시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방탕한 삶을 살고 어머니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된 계기가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가? 이 말씀이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대요. 아, 내가 여전히 어둠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죄악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근심의 옷, 걱정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벗어야 되겠다. 아,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 그분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분이 바뀌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이란 성 어거스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도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제가 간증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360을 문 열어놓고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분이 길을 가는데 너무나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충동을 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낙심하고. 근데 그 편말을 갑자기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편말을 딱 보고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교회를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 자살을 면하고 죽음을 면했대요. 그리고 인생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아무 그냥 글자로 보이면 아직 성령의 조명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으셔야 돼. 통곡하셔야 돼. 돈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누가 죽은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말씀이 감동으로 안 보인 것 때문에 울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2개월도 울어봤어요. 2개월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붙들고 2개월을 울었는데 2개월 만에 말씀이 그냥 달려 들어오더라고 내 마음에. 영원한 미래의 불안감이 딱 그때 사라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보낸다고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허망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눈에 보인 것이 늘 그런 것들을 보기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절 5절 보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대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안 됩니다. 하더니 아니래. 내가 너를 태중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알았어요.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가지고 가세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믿음이 이럴까 이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면 돼요. 비교하면 낙심돼요. 비교하면 사람이 스스로 위축이 되고 그렇게 한 개도 없어. 사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무속인을 전도할 때 무당에 돌아왔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전도했냐면 출애굽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제가 무속인한테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지금 당신이 그 신한테 절을 하고 섬기면 당신 자식 대, 손자 대, 3, 4대가 망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왜 제가 그분을 만나냐면 그분의 아들이 깡패 문제야.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났어요. 상담하려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모르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할 거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당신은 도둑놈을 섬기고 있는데 도둑놈이 지금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자녀를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당신이 그걸 계속하면 계속 문제 온다 했더니 그분이 그 말씀 받고요. 그날 딱 예수 영접하고요. 죽게 돌아왔어요. 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여러분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말씀을 딱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은 찔림을 당합니다. 찔림을 당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죠. 말씀이 내게 와야만이 내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요. 미리 와야 돼요. 미리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준비된 자에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한테 가는 10년 가지고 오면 일찍 올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는 몇 시간 전에 갈걸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치료해요. 그분이 빛이니까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그 마음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특히 우울증이나 이런 시달린 분들 영적으로 시달리고 악한 영한테 시달리고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혼미하신 분들은 절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세요. 작은 소리로 하면 잡혀 들어가요. 그냥 묵상을 하면 잡혀 들어가.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영적으로 시달리신 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 살려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마귀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 마귀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천사가 타락한 피조물. 아니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만든 걸 두려워하면 되겠냐. 내가 이걸 두려워하면 되겠냐. 이걸 두려워하면 되겠어. 이거 두려워하면 되겠어. 이거 그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는 꽃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그분이요 이 스님이라든가 귀신에 시달린 분들이 그분이 말씀을 듣고는요 살아나요. 완전히 변화돼요. 당신이 믿었던 신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머리를 싹 깨놨다라고. 그 두려워할 일 아니다. 그 생각을 속지 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세요.
그냥 싹싹 지나가지 마세요. 그런 분들 내가 마음이 막 시달린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제가 중국에 가서 어떤 분이 가니까 상담을 딱 해보니까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맨날 방언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다다다다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자기만 시원한데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소리내서 또박또박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또박또박 한 거야.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봤어요. 그분이요. 지금 목회자가 됐다니까요. 가정이 안 돼요. 자녀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다 문제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토스,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돼요. 소리내요. 그래서 때로는 우는 것도 좋아요. 울 때 빠져나가기도 하고 쥐야 부르기도 하고 빠져나갑니다. 이 말을 우리 서설자 집사님 잘 알아들 거예요. 빠져나가. 이게 빠져나가.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볼까요?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말씀은 검이에요. 검. 칼.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계세요?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 지금 이런 마지막 때 영계가 혼란스럽고 많은 미호경이 있고 이런 마지막을 뭘로 준비합니까?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무기가 돼요. 무기. 싸우는 무기. 마귀를 싸우는 무기. 말씀이.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면 말씀은 검이라니까. 여러분들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우리는 세상에 싸울 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갖고 싸워요. 어떤 분들은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고 있어. 앞으로 오지도 않은, 앞으로 먼 일을 오늘 염려하고 있어. 그럴 필요 성경의 말씀을 하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이야. 하루 동안에 무슨 일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 보면은 맞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오늘만 내 것이에요. 왜 내일을 걱정해요? 왜 사람을 걱정해? 하나님이 걱정하셔야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왜 내가 걱정해?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말씀이 나를 고치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돼. 내일 일을 내가 왜 걱정해? 제가 이제 이 예수 영접 안 하신 분들한테는 잠언 27장 1절을 해.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내가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꼭 보면 그래. 그러면 제가 잠언 27장 1절을 딱 얘기해.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하시라 그래. 그래서 제가 안 가. 그럼 반드시 영접해. 반드시. 진짜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영접해요. 영접해요. 저희 형제간들 다 그렇게 해서 영접하고 돌아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제사가 끊어지고 다 그랬어요. 말씀. 제사하신 분들한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신하고 교제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귀신은 타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지. 그 귀신은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귀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거기 포기하고 내려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시달리신 분들은요 큰 소리로 말씀을 또박또박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면 아 염려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 염려를 기도로 하라 그랬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주님께 맡기라 그랬죠?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그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내가 짐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께 드립니다. 처리는 주님이 하시고 나는 쉼을 얻겠습니다. 그게 죄요? 우리 주님이 원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영원한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 이 영적인 어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한테는 꼭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문자로도 보내든지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청년들이 이렇게 큐티 책을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김인환 목사님은 그걸 평생 하신 분이지만 말씀을 보면 말씀이 딱 보고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게 돼요. 말씀을.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승리한 것은 말씀을 보게 준행한 거. 말씀을 준행.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같이 너와 함께할 거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 여호수아는 바로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 말씀을.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해요. 중간중간 주시기도 하지만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 사랑한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널 사용하기 그랬다. 그 말씀은 제가 사역 현장 속에서 힘들 때마다 기억을 해요. 아버지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다. 아멘. 아버지 어떤 것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전 모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생겨요. 말씀을 알면 지혜가 생겨요. 말씀을 모르면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남한테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아냥거릴 수는 있어요.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그런 부모는 그런 자녀는 그런 부모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여 가게 돼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시종. 모세의 종이라고 종. 그러면 적어도 모세 뒤에 이을 사람은 모세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여호수아 종을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종이지만 그 앞에 다 순종하고 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 볼까요? 50절. 이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로가 말씀이었대요. 다윗을 살려주신 게 뭐야? 말씀이요. 다윗을 살려준 게 말씀이라니까. 여러분의 이로가 뭐가 이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줘. 날마다 살려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이 따라 삼갈지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말씀의 말씀.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정말 내가 벗어나고 싶죠.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요. 말씀을 묵상해. 그러면 어둠이고 뭐 다 떠나갑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있을 수가 없어. 말씀이 하나님이요 빛이요 떠나가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떠나가요. 마귀는 말씀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가거든요. 물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주인에게 들어갔더니 비어있고 소재가 됐다. 말씀이 없어. 마음만 비웠어.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뭐냐? 물이 없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반석의 물이잖아요. 물.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그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가 서식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귀신이 들어있어요. 귀신이 속에서 갖고 놀아.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것이 내 속에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밝혀내야 돼요. 남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라야 돼요. 나는 맨날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맨날 끌려다니고 마음이 막 결정도 안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그거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인정하시고 약한 영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요, 사람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가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질병도 일으키고, 병원에 질병 일으킨 게 너무 많아요. 장례식장, 여러분 이런 그 음란한 거, 술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엄청 역사하고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나를 무기력하고 낙심시키고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이게 솔깃 저게 솔깃 쏟게 만든, 이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뽑아내버리고, 예수 이름 뽑아내버리고, 그런 걸 뽑아내는 길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큰 소리로 외우고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한 게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가문이 깨끗해지고 자녀가 깨끗해진 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큐티 책을 사세요. 성경을 보면 더 좋고요. 성경이 잘 안 들어오면 큐티 책을 사갖고 봐도 돼요. 보면서 매일 말씀을 좀 봐요. 아니면 제일 좋은 게 주일날 강단에 나온 말씀을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이 말씀.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을 뿌려보세요. 살아납니다. 말씀이 없어 그래요. 내 아이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말씀을 줘야 돼. 요즘 젊은 분들은 핸드폰을 주는데 말씀을 줘야 돼. 말씀. 저희 그 며느리가 이게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찍잖아요. 그러면 저희 하원이가 눈이요, 그 핸드폰을 봐. 이제 100일 지난 애가 핸드폰을 봐. 막 눈이 그리가. 그래가 야, 좀 있으면 핸드폰 찍지 마라 그래서. 저 아이가 핸드폰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대. 어머니, 제가 핸드폰을 알면 안 되잖아요. 막 핸드폰을 봐. 막 핸드폰을 의식해. 얘가 또 무식하고 핸드폰 웃어야 되는데 안 웃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요. 핸드폰 주지 마세요. 말씀을 줘요. 말씀.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식이 농사예요. 농사. 말씀을 주면 자식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어렵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길거리 나가보세요. 분별력이 없고 젊은이들이 정말 그건 다 부모님의 잘못이에요. 다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줘야 돼. 이 거룩이 뭔지 압니까? 거룩은 이 코데시라 해가지고 잘라낸다, 분리한다 뜻이에요. 뭘 잘라내죠? 더러움에서 분리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면 더러움에서 분리가 돼버려요. 더러운 말에서 하나님 선한 말로 바꿔버려요. 행실의 더러움에서 거룩한 행실로 바뀌어버려요. 무기력하고 분노하고 죄 짓는 것에서 이게 분리가 돼버려요. 어둠에서 분리가 돼버려요. 말씀이 들으면 분리가 된다니까. 말씀이 들으면 살아나요. 저도 제가 몸이 연약할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니 하나님의 창조한 대로 돌아가라. 물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몸이 아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더라고. 이게 정상으로. 마음도 돌아가라. 할렐루야. 생각도 돌아가라. 감정도 돌아가라. 내 기도 돌아가고 돌아가야 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약속 있고 그 말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말씀을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정말 말씀 살아있습니다. 정말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무기라니까요. 그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 사람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 사람을 만진다고요. 그럼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내 편이 되고 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런 걸 간증하려면 말로 할 수 없어요. 진짜로. 계시록 3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여러분
뭐가 임하냐? 시험의 때가 와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와요.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게 돼. 그럴 때 어떻게 보호를 받냐?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신뢰한 자만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이러한 때 시험 당해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마음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 나를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사 입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더러운 게 입에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 사탄의 영은, 사탄의 대표 용.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 입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넣는 사람,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주는 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로운 더러운 영인데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향기가 나옵니까? 내 입에서 혹시 이것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잡아야 돼. 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잡아야 돼. 이걸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냐? 욕이 나와. 더러운 게 나와. 이 말이 삭도 같아. 사람을 죽여요. 날마다 울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쳐내고 부서지니 나중에 복음을 받으니까 그 입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입으로 바뀌어.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 용서의 입으로 바뀌더라고. 바뀌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내 마음의 상태 속에 더러운 영이야. 이게 실체를 밝혀내야 돼. 여기 나가.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역을 해보니까 귀신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너 나가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내 주인이 내 속에 내가 좋아한대. 그 사람이 자기를 내보낼 생각이 없대. 맞아요. 귀신을 내보낼 생각이, 의지가 붙들고 있으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아무리 상대가 센 사람에도 안 나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딱 붙들어. 그 생각이 고집을 피우고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이거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러려면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해버리라 하면 되겠죠.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마음을 열고 믿는 자들에게. 근데 내 마음에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으면요, 귀신이 그러더라니까. 자기 주인이 좋아야 한대. 자기를 의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나간대. 근데 그 주인이 나가! 너 싫어! 제가 이 스님들이나 무속인 사회 갈 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어떻게 뺐냐면 저주하라 그랬어요. 야, 내가 옛날에 몰라서 너 종로를 했어.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야. 예수 나가. 내가 너를 실체를 몰랐거든. 난 내가 너를 모르고 너를 섬겼는데 너는 마귀고 사탄이고 저주의 세력이고 너는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대적한 마귀 새끼라고 막 욕하라 그랬거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벗어나요. 마귀님 가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가라! 이래야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누르시지 않아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겠대요. 여러분이 문을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 하나님이 도둑놈이 아니에요. 인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문 잠가는데 내가 들어가겠어요? 문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걸 내보내려면, 깨끗하게 내보내려면 정중하게 내보내지 말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발로 밟고 막 밟아야 돼요. 저 어떤 때 저한테 그래요. 내 생각에 예수 이름으로 최정의 속에 있는 생각을 밟아버린다. 막 내가 내 생각을 밟아. 하나님 생각에는 밟아버려. 막 밟아서 막 버려버려. 내가 막 기도로.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밟아버려야 돼. 그냥 작사를 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 덩어리 작사를 내버려야 돼요. 우유부단한 건 끄집어내갖고 작사를 내버려야 돼요. 그냥 갈아서 없애버려야 돼.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그분만이 우리 안에 빛이시고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그분만 우리를 주관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밟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 나를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